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계속해서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36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 제가 먼저 본문 받들어 봉독합니다.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주님,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웅장한 음악이 없고 또 화려한 설교가 없고 또 잘 갖춰진 모든 조직과 프로그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그런 결단과 함께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왕좌에 왕의 자리에 주님이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면 정말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셨는데 종의 허물은 감춰 줍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케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에 담겨지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복된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왕이신 나의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이 드려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6개월 전에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이제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은 몫으로 30년 동안 사셨어요. 몫으로.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이제 공생애라 그래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 퍼블릭 라이프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분이 공생애를 사셨는데 바로 그 3년 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고 많은 설교와 전도와 이런 사역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시면 이제 거기서 잡히시는 거예요.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3년 반의 공생에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문화의 비유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으로 가시더라.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이제 문화의 비유 다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본인이 앞서서 막 가시는 거예요.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의 이제 마지막이죠. 하이라이트죠. 예루살렘 향해서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오병이어를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장면을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7장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행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막 높이고 그때 뭐 왕을 만들려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산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6개월 전,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시기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절이에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는 제가 말씀드린 밑에 쪽 예루살렘 있는 지역이고 갈릴리 위쪽인데, 왜 그러면 유대 쪽으로 안 가셨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었더라. 예수님이 6개월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십자가 못 박히기 6개월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자기를 살해하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기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역에서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또 죽이려는 모함, 그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부담스럽잖아요. 자기가 죽는 길인데.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좀 미루다든지 그럴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그 사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앞서서 막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 나중에 다 알겠지만은 몰라요. 예수님의 그 길을 몰라. 그 길을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 좋아가지고 예수님 기적 보고 뭐 무슨 일이 날 거냐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알아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왜 사세요? 이 질문, 내가 왜 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큰 군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군함이라 할지라도 그 항해하는 목표가 없으면, 목적지가 없으면 그 배는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결국은. 그러나 돛 하나 탁 달고 있는 배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어디로 간다 하면 그 배는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 내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건가? 표류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있는 거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보여드릴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뭐냐면 바로 그 비전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이 쉬운 성경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지멋대로 날뛴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묵시가 그거예요. 비전.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이게 없으면, 삶의 목적이 없으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방자히 행하거니와, 쉬운 성경이 그럼 제멋대로 날뛴다는 거예요. 막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걸 또 왜곡시켜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 다 보내게 만들고,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살게 하는 거. 누가? 사탄이. 로시푸코라고 프랑스의 철학가 또 사상가,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는 사람은 대체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사람은 대체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 감사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사소한 것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우리의 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말씀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우리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왜 있는 거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요즘 사는 게 별로 심심하고 그냥 그래. 왜 열정이 없습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감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조성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비록 못났고 가진 것도 없고 시원찮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의 정체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그게 분명한 사람은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좀 없으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이 좀 힘들게 하더라도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 이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까지 그냥 내주면서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또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에 분명했어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이 다 예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향하여서 앞서서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9절 계속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중간에 보니까 베다니라는 곳이 이렇게 있었어요. 베다니라는 곳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향해 가는 중간 위치인데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인천이잖아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려면 어디를 거치죠? 부천을 거칩니다. 그래서 서울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인천, 부천, 서울 이것처럼 여리고, 베다니, 예루살렘.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한 2km, 3km 요 정도 되는 거예요.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또 그 베다니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베다니에서 나사로 알죠?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 그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자,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2km, 3km밖에 안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그걸 믿고 죽은 사람도 살렸으면 주님을 다 믿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와 죽이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을 보려고 또 죽었다가 산 그 나사로가 있다며 나사로도 보려고.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9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한번 우리가 가보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굉장히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베단입니다.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함이러라. 신기하잖아요. 죽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왜냐하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유가 돼가지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는,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믿고 주님 안에 신앙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변을 보면은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또 손길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행하게도 그런 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하고 주님을 더 안 믿고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봅니다.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제 베다니를 들려서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가시면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가 어디 있는지, 나귀의 상황이 어떤지, 그렇죠? 어린 나귀인지 뭐 어떤 나귀인지 다 아시면서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32절 34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정말 가니까 나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귀의 상황도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할 때, 그걸 믿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렇구나, 다 아시는구나. 나의 이 아픈 마음, 나의 이 슬픈 마음, 또 나의 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서 나오는 섭섭한 마음,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쁜 마음이다. 또 한편은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런 분도 있어요. 큰일 났네, 그거 주님이 아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큰일 났네가 아니라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다 아셔요. 어떤 사람은 교회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박수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해도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했다는 다 알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 존재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가 남들 모르게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을 알면서 위로받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서 나귀를 끌어와라 그랬더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 물론 다른 공간복음에도 그렇게 나귀를 풀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 기록은 안 되는데 그래도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갔을까? 대충 생각나는 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 같아.
왜냐하면 베드로 아시잖아요. 뭐 주님 뭐 말씀만 하시면 그냥 일단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조건 가서 무조건. 그리고 요한 같아. 베드로와 요한. 항상 보면 그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뛰쳐간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야. 베드로 뛰어가가지고 말이에요. 무덤 앞에 갔는데 못 들어가잖아. 그 대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한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것처럼 항상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베드로 아시죠? 단순 무식 이게 그러나 베드로가 항상 먼저 사고 치면 항상 요한은 가서 또 이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수습하고.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두 사람이 간 거예요.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만 믿고 그냥 나귀 새끼를 있으니까 나귀 새끼를 푸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주인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두 사람 하는 거 봐요. 그냥 베드로니까 또 그러겠지. 그냥 나귀 진짜 있네. 막 풀었어요. 푸는데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했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내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제 나귀 새끼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이 똑같은 본문 내용인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거기서는 그 주인이 그 어미까지도 함께 줘요. 왜냐면 새끼잖아요. 새끼 혼자 안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미까지 같이 보내요. 어미와 같이 그러니까 나귀 어미와 새끼를 같이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가는 사람도 신기해. 야 가서 그거 끌고 와. 그랬더니 네 하고 가는 사람들.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의 명수들이야. 여러분들 이 나귀가 여러분 나귀가 영어로 포니예요. 포니. 나귀 뭐 포니 쪼랑말. 포니 생각납니까? 연세드신 분들? 현대자동차에서 포니라는 차가 나왔잖아요. 포니라는 차가 있었어요. 옛날에 포니 1, 포니 2 이렇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돈 주고 사신 첫 번째 차가 포니인데 그래서 제가 같이 막 운전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포니 조그만 차. 그런데 이런 거예요. 가는 사람도 신기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저기 집사님 저희 가면은 거기 지금 포니를 무슨 뭐라 그럴까 하여튼 소나타 같은 소나타 거기 가면 소나타가 하나 있는데 가서 그 차 좀 끌고 오세요. 내가 쓰고 싶은데 주인이 뭐라 그러면 김용규 목사님이 쓰신다 그러세요. 이렇게 그러면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가지. 목사님이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뭐지? 그런데 가는 제자들 대단하잖아요. 갔더니 거기 있는 주인이 또 대단해.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나귀 어미까지 줘. 포니 끌고 오라 했더니 그랜저까지 주는 거야. 그랜저도 가져가세요. 이런 걸 2대 차 주는 거야.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뭘 알 수 있어요? 순종의 명수들이야. 순종의 명수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여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여. 그건 주님이에요. 주님. 로드. 이거는요. 아무한테나 못 써요. 정말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로드. 주인님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은 정말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주님 하는데 입으로는 주님 그러는데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쓸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도 재주가 없어도 그냥 주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가 헌신을 못해요? 주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또 이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귀. 주님이 그 나귀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나귀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순종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대단한 영광이잖아요. 같은 옷이라도
같은 어떤 물건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어떤 스포츠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 그러면 똑같은 거라도 그 사람이 내놓을 때 이거 그 사람이 쓰던 거면 가치가 틀리잖아요. 여기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쓰임받을 때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양주동이라고 이름도 얘기 되겠죠. 그 형제 의과대학을 다니는 형제였어요. 기도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갖고 막 이야기하는데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열심히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 넌 훌륭한 목사가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어느 날 와서는 느닷없이 목사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길래 기도 제목이 왜 바뀌었어? 그랬더니 저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보다, 좋은 의사가 되는 것보다 주님께 쓰임받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쁘던지. 지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양주동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거 혹시 유튜브로 보고 나한테 연락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그래도 이쁘잖아요. 나 주님께 쓰임받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축복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쓰임받은 인생이 되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바로 그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쓰임받는 한 이제 나귀가 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 오늘 자막이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폈더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이제 그들의 반응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모습은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맛들 아시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시고 그 구원을 그들이 주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분이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높이고 송축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송축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은요 평소에 늘 조용하셨어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왕 삼으려 그러면은 자제시키고 도망가고 산적한 곳에 가시고 자기를 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그들이 막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허하셨어요. 오히려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이제 비로소 당신의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막 드러내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항상 모이면 예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양의 뜻은 아시죠? 찬양이란 말 뜻은 영어로 praise라는 뜻인데 찬양은 누굴 높이고 이렇게 자랑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찬송가 몇 장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찬양 가운데 찬송도 있어요.
찬송이 찬양 가운데서 가장 쉽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나 찬송이 다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막 칭찬하고 송축하고 자랑하고 막 이런 게 찬양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축구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골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칭찬하죠. 막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악기로 찬양할 수 있죠. 박수로 찬양할 수 있죠. 소리 지를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배를 깔고 쭉 눕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는 찬양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이제 한글로 번역될 때 뭐 찬송이라든지 뭐 경외라든지 이런 걸 번역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면 주님을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우리는 Prais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103편 1절 말씀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다 봅시다. 시편 103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있고 말이에요. 장기가 있겠죠. 모든 다 이 DNA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더 감사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타를 찬양하고 뭐 어려운 찬양하고 또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0절, 12장 31절 계속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출애굽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죄로부터 자유하면 출애굽인데 왜 그래요?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데 늘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데 힘을 다하고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사람들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데 우셨어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셨어요. 왜 우셨냐면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35년 정도 후에 예수님이 지금 30세니까 AD 한 30년 됐겠죠. 영으로 쳤을 때. 그리고 30년 후에 그 70년 AD 70년경에 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정말 다 때려부셔요. 다 초토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열심 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막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그 로마가 그냥 전폭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유대인이란 유대인들은 전부 전 세계로 다 이제 추방시켜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지 못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전부 이제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흩어진 나그네처럼 퍼지는데 그때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다 남아있는 거 딱 한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벽. 물론 그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이제 뭐 건축이 되어 있지만 그게 옛날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유일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그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처럼 눈물이 있어야 돼. 우리 또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주변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지금 무너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신앙적인 것, 또한 도덕적인 것, 잘못된 것.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정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박성진 집사님 기도를 보면서 제가 뭉클했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주변 정세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필요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 애국자고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뭐 직분이 아니면 어떤 위치가 신앙의 경륜이 이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의 왕좌죠.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 건 내가 아직도 왕자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밖에 계셔요. 밖에. 때로는 이제 예수님과 또 내가 동시에 또 앉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 밑에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왕좌에 앉혀 있는가? 주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한번 봅시다. 오늘 주보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짓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돈, 물질, 명예, 학식 등등 그 어떤 것도 우리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위를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읽을게요. 나의 삶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돼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왕입니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의 왕이 되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